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아주 특별한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아주 놀라웠던 일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과 서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거룩한 모습과 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4장 32절부터 35절에는 앞에서도 나왔던 바로 서로를 위해 자기 재물을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다시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눠준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고요.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왜 이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나요? 이들이 이제 서로를 남이라고,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가족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자기 돈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저 아이가 이것을 이렇게 내가 3억 5,200만 원을 썼으니까 갚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나요? 계산하고 있다면 그 부모도 이상한 사람이고요. 또한 자녀가 받을 때 내가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갚을까? 내가 평생 돈을 벌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돈을 못 벌 텐데 그래서 그 부담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가족이면 아주 쉽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렇게 누군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의 그 재산을 통해 누군가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물론 요즘의 가족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깨어지면서 이 돈 가지고 서로 싸우고 누가 더 많이 갖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또 이상하게 되어버렸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온전한 가족이라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한테 나누어 함께 공평하게 가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가운데도 특별히 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6절과 37절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모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요셉으로 기억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바나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후에는 요셉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냥 바나바라고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그냥 별명을 지은 거예요. 근데 어떤 별명을 지었나요? 여기 뜻이 나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아들이라고 이렇게 누구를 지칭하는 별명을 많이 지었는데 이것은 그 대상이 인격화돼서 아들을 낳아서 똑같은 존재가 세상에 나온다면 아마 이런 존재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바로 이 바나바를 보면서는 위로라는 존재가 정말 사람과 같다면, 그가 아들을 낳아 자기와 같은 똑같은 존재를 세상에 보냈다면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별명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만나면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은 거죠.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정말 이런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체험했던 것이죠. 근데 그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다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칭송과 또 사람들의 존경이 시작되었을까요? 문제는 이렇게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이런 공동체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이 공동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파는 게 교회에 이렇게 의무사항이나 또한 이걸 강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판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사도들도 아무도 사람들에게 당신 재산을 팔아야지 라고 강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재산을 팔았죠? 사실 이렇게 재산을 팔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돈으로 명예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근원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바칠 수는 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부 바친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지만 또 돈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을 가지고 오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내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구약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 여기 두 번이나 온전히 바친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라는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처럼 받으시길 원했어요. 근데 거기서 탈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 때문에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욕심으로 내가 명예도 얻고 또 돈도 챙기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이런 욕심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인생 내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쉽게 또 자주 접하는 욕심이 이 사람에 대한 인정의 욕심과 돈 욕심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에서 누군가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거짓말은 안 했지만 남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감추고 내 진실을 숨기고자 애쓰고 있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피곤하게 만들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내 본질을 다 감출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은 정말 이렇게 청년끼리 붙여놓으면 아주 정말 다 너무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왜? 서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냐 행세하기 위해 애쓰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평생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가족에게 와서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상냥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소리만 지르고 화내는 경우 얼마나 많나요? 밖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 집에 오면 돼지우리처럼 하고 사는 경우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밖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또한 이 돈에 대한 욕심이요, 이거는 정말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만큼 자기 인생에 충분한 물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이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통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로 이런 인간의 욕심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또한 이런 진짜 교회의 본질을 뒤흔드는 영향력으로 미치기 때문에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만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인간의 명예욕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그 자리에 자꾸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돈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부자이냐, 얼마나 큰 재산을 갖고 있느냐, 그건 교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욕심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근거가 뒤흔들리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꼭 가정 안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심하게 욕심을 부리면 그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반드시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어느 집에나 다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참 보편적이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데 거기서 한 놈이 튀어나와요. 한 놈이 꼭. 여러분, 세상에서는 심판이 안 일어나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 왜 그래? 뭐 가짜야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주일에 오실 때마다 이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오실 때마다 2분씩 죽어나가. 여러분, 우리는 그럼 괜찮은가요? 여기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명예요, 돈 욕심. 우리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근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붕괴되고 무너지니까 너희가 경계해라.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시게 여기시는지 너희가 지금 보라고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보면 남의 죄가 보여요. 옛날에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뭐 자기가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을 보면 죄가 다 보인대요. 제가 그때 알아봤습니다. 사기꾼이구나. 여러분, 사기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투시하면 여러분 여기 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못 와요. 누군가 제 죄를 안다 그러면요, 전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일을 보이셨죠? 지금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한번 가르쳐 주시고죠.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낸 것을 네가 욕심을 냈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교회에는요, 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적 영향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뒤엎는 데는 엄청난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마귀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보이는 모든 모습이 이 마귀의 모습과 지금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본질 자체가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욕심으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존재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나는 괜찮은 존재인 양 가장이 되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바로 이런 인간을 통해 이 초대교회를 뒤흔들고자 지금 침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 안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성이 사라지고 인간이 높아지고, 또한 교회 안에 이렇게 돈을 기반, 인간의 욕망을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라고 많이 세워진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 많아요. 목사님이 막 너무 유명해져서 막 모인 교회. 여러분,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다 어때요? 그렇게 한 사람의 영광, 한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감추죠.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하죠. 여러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왜 실패, 이런 부족함을 자주 말씀드리나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다 그 죄의 본질 안에 고통하는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함께 누려나가는 그런 여정에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어떤 다른 교회 가서 사실 제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그 목사님한테 성도가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셨대요. 저렇게 그냥 과거에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을 왜 불러서 설교를 시켰냐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목사는 어떤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완전해진다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맨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제 안에. 사람에 대한 이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 돈을 의존하니까 자꾸 이 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이 욕망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 내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그걸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가지고 있던 땅이 원래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4절 상반절을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야, 원래 네 거였잖아. 그리고 팔고 그거 네 마음대로 쓰는 거 네가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뭘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사람들이 인정을 얻어내고 그걸 통해 자기 욕심도 채우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4절 하반절에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였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은 불신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어요. 자기 본질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자기의 영광,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였던 거죠. 여러분, 미국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사실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인 교회들 가운데 여기처럼 교회에 오지 않으면 딴 데 갈 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정착할 때부터 누군가 이 교회의 도움이 아니고는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 미국 교회 한인 목사님들은 그 일이 주예요. 새로운 사람 왔다. 그럼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부터 라이드 해주고 집 알아주고 학교 가는 거 다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섬기십니다. 그러다가 미안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 와야 한국 사람들 만나잖아요. 미국이라고 미국 사람하고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미국에 가는 한국 사람들 다 한국 사람 대상으로 삽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장사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 이모도 미국에 40년 사셨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미국에 40년 살았는데 영어를 못하지? 물론 간단한 건 하죠. 근데 막 잘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집에 제가 일주일 가 있었거든요. 우체국 가도 한국말로 해. 심지어는 LA 한인타운이라 샌드위치 가게 가도 한국말, 식당도 한국 식당만 가고 전부 한국말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 내에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온 게 아니라 밥 먹으려고, 장사하려고, 사람 교제하려고 심심하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 이런 교회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목사님들, 제가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 많이 아니까
저한테 와서 뭐 한 번 얘기 들어주기 시작하면 막 자기 다니는 교회 이야기 막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진짜 한국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들이 많아요. 제가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일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싫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신문을 펴놓고 이렇게 읽는데요. 앞에서 쫙쫙 넘겨가면서 맨 앞에 앉아갖고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설교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뭐 하세요? 눈 감고 조시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건 뭐 인격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 정말 예수라고 하는 본질이 흐려지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 자꾸 힘을 가지며 다른 게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더니 세상 모임보다 더 못한 모임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초대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 즉각적 심판을 행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아니아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이 임해 바로 죽임을 당하다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의 본질을 지금 이 한 번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여기에서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힘을 가지고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높아지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 사랑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니고 여기 어떤 다른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냥 여기 섬기기 위해 잠깐 와 있는 존재죠. 제가 사라져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 교회 또한 어떤 개인에게 소속된 교회예요. 잘못된 기반에 교회가 기반을 두게 되면 이 교회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기반 또한 이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여기 있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자주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되고 영원한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기반은 돈에 기반을 두니까 쉽게 큰 회사들도 망하고 사라질 수 있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교회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돈이 많아도 똑같이 망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노회 어떤 한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10년째 재판하며 싸우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이 욕심이 나서 그 돈을 막 펀드 투자하고 막 기도원 막 땅 사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교인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뭐 그게 펀드가 막 몇 배로 불었으면 싸움이 안 났을 텐데 뭐 펀드 이렇게 투자했다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붙었어요. 결국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몇백 명이던 교회가 10명이 남았어요. 10명이. 근데 이 10명이 안 떠나세요. 죽어도 안 떠나요. 죽어도.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이 교회에 아직 현금이 15억 원이 통장에 들어있거든요. 이분들이 이 돈 가지고 매주 정말 뷔페 먹고 매주 영수증 없이 계속 그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예에서 계속 목사를 파견합니다. 얼마 갔다가 계속 쫓겨나요. 거기서 부결시켜버려요. 왠지 아세요? 목사가 가서 그거 못하게 하니까. 왜? 자기들이 지금 그거 계속 쓰면 그러면서 계속 노예의 재판을 걸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계속 변호사 서서 재판 거는 거예요. 10년째 재판이 끝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재판 걸고 저렇게 재판 걸고. 근데 개교에도 사실
노예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계속 관리 감독하며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또 그렇다고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계속 할 때마다 그렇게 대응을 계속 막 변호사를 들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는 계속 이 변호사 저 변호사에서 지금 끝이 안 납니다. 목사 보낼 때마다 쫓아내죠. 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 우리가 해갖고 우리가 먹고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해요. 야, 그 15억 원만 없었으면 그게 문제 다 해결됐는데. 현금 15억 원이요? 엄청나죠. 여러분, 교회의 기반을 잘못된 데 둬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여기 헌금이 많이 쌓이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이면 쌓이는 대로 자꾸 내보내는 연습을 해야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10억 모으기.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돈이 인생의 기반이니까 자기가 볼 때 인생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수치를 정해놓고 그 몸부림치며 달려가죠. 물론 몸부림쳐도 10억을 못 모을 분이 대부분이라 그냥 대부분은 탕진 재미죠. 뭐 그냥 사소한 거 계속 쓰고 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목표로 정해놓고 정말 집안에 전기도 불도 안 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애들도 화장실 물 못 내리게 해요. 하루에 한 번만 내려야 돼. 왜? 돈을 아껴서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인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늘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근거가 돈이 돼서 그걸로 우리 안정을 되찾고자 하면 여러분도 계속해서 고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건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존재예요. 교회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목표가 다 바뀐 거예요. 근거가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으면, 근거가 돈이었으면 어떻게 재산을 팔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한 번에 막 그냥 다 바꿔갖고 막 교회 들어올 때 다 재산 팔고 이렇게 시키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과정에서 배워야죠. 내 인생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는 내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의 근거를 돈으로 두고 사는 그게 잘못된 근거였구나. 우리가 배워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하필이면 같이 와서 뭘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또 알지 못한 채로 왔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소문이라도 들어서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겁나서라도 와서 아닙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걸 또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참 이게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부부가 닮는다고 하는데 꼭 나쁜 게 아주 심하게 닮아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욕심내더라도 아내가 정신이 똑바로 있으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안 되잖아 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마음이 잘 맞았던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욕심을 채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9절 상반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앞에서도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고 하고 여기서도 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나요? 결국 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했다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근데 교회에 계신 바로 그 성령을 지금 이들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한다는 게 뭐죠? 진짠가 가짠가 지금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해도 그 하나님이 알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안다면 이런 일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지식의 부족, 올바른 지식의 부족이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 때 갖게 되는 태도를 성경은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경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 자체도 그냥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fear, 그냥 두려워하다예요. 근데 한글로는 한자를 가지고 와서 특별히 경외라고 번역을 하죠. 아주 좋은 번역 같아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어떠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그 존재에게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걸 알게 된 존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보이게 되는 반응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운데 그 놀랍고 대단한 분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서적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오면 딴 책보다 많이 팔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뭐죠? 대부분 나의 욕심과 관련된 뜻이에요. 누구랑 결혼하면 더 잘 될까? 어디에 투자하면 잘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들 가운데도 사기꾼들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안 돼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래갖고 어디로 이사 갈지까지 알려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목사가 이렇게 받는 유혹 가운데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랑 예전에 대학부에서 같이 섬기셨던 목사님도 그때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면서 지금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가끔씩 연락 오셔서 기도하니까 뭐가 보인대요, 자꾸. 근데 또 나중에 다시 전화 오세요. 그러더니 그때 알려준 게 자기가 잘못 알려준 거래요, 또. 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한테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자꾸 권고하세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퍼센트가 좀 낮지만 자주 하다 보면 올라간대요. 자기 요즘 한 70% 맞는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50%는 저는 맞아요. 반반이잖아요. 거기다 조금만 높이면 70%죠. 뭐.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알면 그렇잖아요. 한 10년쯤 알면 대부분 그 사람의 경향이 파악되기 때문에 조금 더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궁금하시면 와보세요. 제가 70%는 맞춰드릴 테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 이 목사도 쉽게 유혹을 받아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으로 이사 가도 될까요? 가세요. 이사 가고 싶으면.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봐. 왜 물어보는 거죠? 손해 안 보려고요.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이 두려움, 이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은 안전하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 지켜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못 믿으니까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날 사랑하시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뭐죠? 나쁜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아니에요.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의심될 때마다 무엇을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에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뜻 몰라도 솔직히 됩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아들인가 딸인가 미리 알았대요. 그리고 10달만 지나면 다 할 거를 미리 기도해서 알아요. 그리고 요즘은 산부인과 가면 다 미리 알려주세요. 옛날처럼 그러지 않으니까 다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알으면 와, 신령하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멀쩡히 듣고 계신 것 같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면 꼭 그런 데 찾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목사님들 가르쳤잖아요. 저한테 7년을 배운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가 어떤 문제 생기니까 몰래 거기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러는데 또 들켰어요. 또 저랑 같이 공부하는 딴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일렀어요. 아무개 목사님 거기 기도받으러 갔다 왔다고.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저한테 7년을 배워놓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받으러 그런 데 가냐고. 그랬더니 너무 불안해서 같아요. 너무 불안.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은 제한된 인생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려움과 마주하며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경험합니다. 그때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하며 거기서 그 답을 얻어야 내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하나도 못 믿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시면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고요.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내가 인정할게요. 이건 불신자의 반응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테스트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요.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시고요. 이 역사의 끝에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불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로 만드실 약속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자주자주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 안 해준다고 저 몰래 어디 가지 마시고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답은 못 드려도 기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몰래 갔다 걸리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가시려면 들키지 않게 진짜 몰래 가세요. 절대 제가 모르도록. 저 몰라요, 여러분. 몰래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 근데 결국 알게 되면 여러분, 이거 다니실 수 있겠어요, 여기? 그러라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시지 말라고, 절대. 여러분 이렇게 기도받아서 뭘 알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안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많은 이런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본질 자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이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며 당신이 진짜인지 내가 한번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내가 증명해 볼게라고 했던 이들의 결국이 무엇인가요?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뭐가 증명이 됐나요? 우리 하나님이 권능자가 되심을 결국 이들은 시험하다가 확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본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11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외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래서 우리 다 걱정 안 하고 오시죠? 네, 와서 거짓말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와서 진실만을 얘기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절대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근거에 기반을 두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여러분 온전히 이 모든 것으로 교훈을 삼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